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그 말,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대적함이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아합,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인가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신앙생활, 그건 뭐냐?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룩을 향한 그런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이 종교 중에 90%가 이슬람인이랍니다. 그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출세할 수 없고 또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좋은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심지어 국가 공무원으로는 절대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언젠가 이슬람 정부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억압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에 모카탐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럼 모카탐이 어딘가?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곳이 모카탐입니다. 이 정도의 도시, 이미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와서 만드는 그런 도시겠죠. 모타캄. 여러분, 그것은 이집트의 쓰레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난지도 이렇게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그곳 아닙니까? 즉, 지금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안한 것이 뭐냐면, 그래, 너도 신앙생활 마음대로 해봐라. 근데 이 쓰레기 더미에서 너희가 살아보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손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은 이 90%가 이슬람인 이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이 모타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십자가가 놓여 있죠. 집집마다 이 모타캄 안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유일하게 15,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하, 이 동굴 예배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주 지금 그곳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자리는 이집트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모타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쓰레기를 주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지금 그곳에서 몸을 단정히 하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지닐 수 있는 거룩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 상하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가는 것이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왕들이 두 가지의 길을 향해 나아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아합 왕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이 얼마나 컸으면은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걸어갔던 그 길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솔로몬에게 그 용맹함을 인정받아서 한 족속, 요셉 족속에 지금 감독으로 임명받았던 그런 총명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과부의 아들로 자라나서 큰 용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히야의 예언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그가 피신했지만 새로운 왕조를 건설할 만큼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히 이 세 가지 이야기만을 오늘 우리가 보더라도 그는 썩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그 어떤 때보다도 국력이 튼튼했고 경제도 부강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로보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아합 왕, 그들은 백성에게 있어서만큼은, 또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썩 괜찮은 사람이었고 썩 괜찮은 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 생각이 나를 악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어찌 보면 가정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또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고 사회에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목사가 보기에 괜찮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볼 때, 가족들이 볼 때 썩 훌륭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 예배를 마치고 문 앞에 서 있는데 한 분의 목을 봤습니다. 그분의 목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수요 기도회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은 제게 상담해 왔습니다. 목사님, 조금 먼 곳으로 이사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여기보다 먼 곳으로 이사한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지금처럼 금요 예배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제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남은 삶을, 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생활해 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그들이 어떤 부모였고 또 어떤 배우자였고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에서 훌륭한 부모이고 직장에서 유능한 사원이고 좋은 집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거룩한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못함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 지금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집트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못함으로 들어가서 쓰러진 더미에서 오늘 우리로 살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미 왕궁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지금 남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가 가진 것보다 이 나봇의 그 포도원이 더 좋았을까요?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왕궁과 그 정원보다 나봇의 포도 그 원이 여러분 더 좋았을까요? 그는 나봇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분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발굴되고 있는 이 아합의 이 왕궁과 그 터를 보면은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역사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은 이것들을 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탐하며 살아갈까? 그것은 거룩으로 향하는 몸부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젊을 때, 어릴 때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때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고 나아가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갑옷이 없었습니다.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몸부림을 치며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위를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를 내 손으로 피를 묻힐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를 3번이나 살려주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상대가 누리기 시작되었을 때 그 거룩한 몸부림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한날의 침상에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밧세바를 바라보며 음욕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충성됐던 그 보디발을 사집으로 몰아넣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릴 적 정말 자기의 그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골리앗 앞에 나갔고 여러분, 누구도 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여인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에겐 어느 순간 거룩을 향해 나가는 몸부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을 향한 몸부림,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금 남의 것들을 바라보는 이유, 여러분, 그것도 바로 거룩을 향해 나가는 오늘 우리의 몸부림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 치열하게 싸웠던 그 영적인 몸부림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그런 자녀일 수도 있고 또 훌륭한 사회 구성원서 괜찮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몸부림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사라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다윗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몸부림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제로 진실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나봇을 죽인 것은 사실 이세벨이지만 이 아합은 이세벨의 잘못을 묵인하는 큰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큰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가만히 계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열왕기 16장을 보면 아합 왕이 지금 왕이 되고 나서부터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그리고 지금 이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 앞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아합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의 말씀, 우리가 전주에 본 말씀처럼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아무리 불을 내리려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불이 임하지 못함으로 거짓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제단에 불이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를 주심으로 아합은 누가 참신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끊임없이 지금 경고하고 있고 쉬지 않고 기도를 또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그는 엘리야의 심판의 선언을 들은 후에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몸에 동이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금세 이세벨을 의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합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고 한다면 그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지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였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나봇의 포도원을 포기하고 우상을 척결하는 그 회개의 열매가 그의 삶에 뒤따라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회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삶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는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그는 자기 집의 하인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일본군 그 장교가 조선인의 그를 위해서 지금 조선의 무명의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백부장은 자기 종을 위해서 참 어려운 일, 하기 쉽지 않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저분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다, 저분은 아직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다, 평가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역시 그 사람도 나의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결단과 실천이라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거나 싸움하는 것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삶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결국 여호사밧과 함께 나간 전쟁에서 아합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리고
이 무심하게 그냥 저기 쏜 그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다고 열왕기상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그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갑옷 솔기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갑옷 솔기라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가죽과 가죽 사이에 그 이음새, 거기에 화살이 맞아서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적이 무심코 쏜 그 화살, 그 화살에 그 갑옷의 이음새를 관통시켜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악인의 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언젠가 그 전쟁에서 아합의 솔기를 뚫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결단과 또 실천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